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힘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은 말씀 들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깨달음의 복을 받아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무한대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무려 13년, 14년,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가 되어서 골리앗을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계속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곧바로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위한 그릇을 준비시키고 약속이 성취될 만한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하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많은 금은보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부의 가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즉 능력이 없으면 많이 가져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을 갖게 하려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즐거운 인생, 제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를 연단하시는지, 왜 나를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요. 문제를 낸 사람이 뭘 의도하고 이 문제를 내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엉뚱하게 안 빠지고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기뻐할 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만큼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왕이 된 다윗. 근데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였어요.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이유 없이 받았으니 이유 없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조건 없이 사랑받았으니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먼저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색하게 굴고 따지고 계산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은혜를 나눠줘야지, 내가 거저 받은 거 거저 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 거부터 챙겨야 돼. 나부터 은혜 받아야 돼. 나부터 고침받아야 돼. 나부터 기도받아야 돼. 나. 너무 내가 크면 아직도 은혜가 많이 모자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여유로운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신하 시바가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 참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참 비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요나단은 진작부터 영감으로 안 거예요. 왕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윗이구나. 육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의 왕은 자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겠지만, 이 요나단은 영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본 거였죠. 그래서 요나단은 진작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폐위당하고 도리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참 멋있는 게요, 자기의 사역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처럼 다윗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윗을 높여줬어요. 요나단 너무 멋있잖아요. 이 요나단이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언약 맺기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요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고 요나단이 왕자일 때예요. 그러니까 힘이, 권력이 요나단에게 있는 때예요. 근데 요나단은 육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다윗이 세워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려면 내가 지금 다윗 밑에서 숙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은 앉고 설 자리를 구분하는 줄로 믿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줄 서고 있으면 돈 쫓아서 줄 서고, 명예 쫓아서 줄 서고, 권력 쫓아 줄 서고 있으면 나중에 꽈당 얻어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줄을 서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줄 잘 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줄 서가지고 허망한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요나단은 정확히 한 거예요. 다윗이 복받는 사람이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울 왕이다.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요나단은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을까요?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살고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오늘 우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의 대적은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인정해요. 여러분, 내 식구라도 내 핏줄이라도 진리가 아니면, 죄에 붙들려 있으면 그 죄는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뒤엉켜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공의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라도, 사랑하는 내 친척, 친지, 친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에 이끌려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사랑, 건강한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마지막을 맞잖아요.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분별 못하고 아버지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죄는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죄, 영혼과 죄 분별하시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영혼의 실력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죄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교만 좋아하는 기질, 게으름 좋아하는 기질, 시기를 재밌어하는 기질.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막 연예인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루머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는 말 부풀려서 하고, 이게 다 죄성이 죄를 좋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죄로 말미암은 죄의 애착, 죄를 선호하게 만드는 우리의 속성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죄 그러면 막 이 구렁이 보는 것처럼, 뱀 보는 것처럼 징그러워야 되는데 그 죄의 매력을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실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의 죄를 미워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는데 인간적인 휴머니즘의 사랑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자신의 집에 인자를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언약의 기초에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서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자녀가 복 받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이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요나단처럼 이렇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은총을 베풀겠다, 여기서 은총은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사울의 남은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싹 숙청시키는 것이 세상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정적을 물리치고 반역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구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을 잡은 자는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뒤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토대로 해서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이치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들어오면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헤세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죠. 이 성경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굳이 절뚝발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이 성경은 참 신기한 게요, 점 하나도 그냥 허투루 찍힌 게 없어요. 조사 하나도 그냥 붙은 게 없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 확실하다 싶은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1.1핵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신묘막측하고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절름발이 두 발이 절개된 것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무비보셋이 연약한 자, 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 사울에 딱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은 신하들에게 명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우리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부르는 건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면서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본문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결코 왕실 식탁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혈통, 육체적 조건, 모든 것이 왕의 식탁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식탁에 늘 항상 함께 하자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죠.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어찌 다윗의 상에 함께 앉아 먹음을 기뻐하고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즉 사울의 손자죠. 사울 가문의 왕손이었던 겁니다. 그가 5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형제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그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너무 딱하죠. 가엾죠. 5살 그 아장아장 그 귀여운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될 그 나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그를 떨어뜨렸어요. 5살 때 떨어져서 두 발이 다 절개되었어요. 한 발만 절어도 불편하고 보기가 흉한데 두 발이 다 절개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더 두렵게 만든 것은 멸망한 왕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의 보복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는 다윗에 대해서 적개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 왕이 자신의 왕의 신분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의 지위와 재물, 영예를 생각했다면 그는 여전히 사울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억울함과 분노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도요 교만한 자한테는요 저리 가,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 다윗의 헤세드, 하나님이 허락하신 헤세드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개와 같은 나,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릴 수 있으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요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와, 이렇게 자꾸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대장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다 칭찬받으면, 사랑받으면 좋아요. 다 무시받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는 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고 싶으실 때는요 그 전에 반드시 자존심을 죽이는 작업을 하십니다. 짓밟히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라고 부르신다 할지라도, 너 지렁이 같은 배지 부르신다 할지라도, 맞아요 주님, 나 지렁이보다 못해요 라고 스스로 낮출 수 있을 만큼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요 내가 그래도 한때 왕손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한때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라는 육신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자기를 못 낮췄겠지만 자기 신세를 정확히 파악한 거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본 거죠.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그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더구나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정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데 있어서 팍 낮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는데 어설프게 죽지 말고, 낮추는데 어설프게 낮추지 말고, 기절했다가 버터 살아나지 말고, 죽을 때 팍 죽고 낮출 때 팍 낮춰서 은혜를 독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낮은 자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았을 때 가능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도 자신의 왕위를 생각했으면 다윗을 위협하는 적대 관계로서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무비보셋은 자신들의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데 있음을 알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내 삶에 죄가 있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죄의 결론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죄의 값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밧세바 범죄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밧세바와 범죄에서 낳은 아이는 죽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그런 말미암은 죄값을 상당히 치러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저주받을 운명이 그냥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영이 받은 축복, 우리 인생이 받은 축복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찬양하시면서요, 죄로 온통 물든 내 인생에 그저 다가와 주셔서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님,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게 아니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한 다윗 때문에 한순간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게 없습니다. 그가 재능이 있고 착하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다윗이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찾은 겁니다. 약속에 기초한 은혜, 조건이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것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적합한 모습이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던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담은 죄의 결과로 인간의 절망과 상실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지옥갈 운명이 천국 백성 되었는데 돈이 없다고 슬퍼하겠습니까? 몸에 병이 있다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저는 다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몰골이 흉하고 학식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나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 뭔가 나는 치료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 불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자격 없지만, 조건이 안 되지만 그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무시로
막 큰 소리로 선포해도 좋을 능력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요 본질적으로 복받았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들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아들이고 우리는 법적으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사랑은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밥 먹고 그들이 먹는 반찬 먹고 그들의 영광 같이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두렵습니까? 아직도 무섭습니까? 아직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고 한량없이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무비보셋이 그냥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용서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자녀된 권세,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 진짜 이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자식 사랑이란 참 위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서 경험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샘플인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견줄 수 없는 완전체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사랑으로, 우리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으로,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는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아니 그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지전능하신 사랑이고 영원하신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사랑을 아는 자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뭘 잘하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입니다. 애들은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을 살 때 그 자녀가 1원이라도 보탰나요? 전혀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 거죠. 뭐 애기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애들은 그 집을 마련하는데 10원도 보태지 않아놓고도 아무런 걸낌 없이 우리 집 그럽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녀라는 이유. 애들은 집에서 밥 먹으면서 밥 좀 먹어도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 없으면 땡깡을 피워서라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습니다. 또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데 왜 거지처럼 가난하게 궁핍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한히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요, 얼마나 영원하고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 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상상해 보세요. 그 빛나는 수정 같은 성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육각형으로 아주 멋지게 이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거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무지개보다 더 찬란한 색깔로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당장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막 길이 정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막 진주가 문으로 달려 있어요. 와, 휘황찬란한 그 천국. 거기 가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볼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과 함께 왕노로 탈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 가면 애통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죽어서만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로 살아서 무한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묻어두지 마시고 오늘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도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권세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뜨겁게 해야 하지만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긴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귀함과 여러분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의 전능자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야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물리치죠.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너 뭐라 그랬어? 우리 자식한테 뭐라 그랬어?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어?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적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게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깨달으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치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한 것이 있다면 다만 왕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요, 은혜 안 받을 수 있어요. 작정하고 여러분, 독한 마음으로 은혜 안 받아, 나 치료 안 받을 거야, 나 오늘 기름 부음 안 받을 거야 해보세요. 잘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강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육신의 경량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든 거지, 육신의 경량성을 따라가는 건 너무 노력 없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마음 닫으면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의 경량성들이요, 올소이다 그게 내가 바라던 바이다, 엄청 막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은혜 안 받으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무비보셋처럼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와도요, 여기서 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비보셋에게 돌연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 다윗이 불렀죠. 왕 식탁에서 이제 먹게 됐죠. 왕자들처럼 어울려 살게 됐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천국 백성이 됐어, 다 된 것 같잖아요. 이미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왕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만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했었는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막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도 다 사라진 것 같고 내 영혼이 이 곤두박질 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불신이, 이 어둠이 확 올라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인생에 다윗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은 압살롬이 장악하고 무비보셋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은 사라지고 이제 무비보셋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악한 영들의 계략이 있어요. 여러분, 영분별은 귀신을 분별하는 거 맞는데, 영들을 분별하는 거 맞는데요, 1차적으로는 영분별은 나를 분별하는 것이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기를, 또 타인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바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무비보셋을 홀로 두고 자기 혼자 다윗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온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다윗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무비보셋을 모함한 거예요. 다윗 지금 무비보셋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요. 무비보셋이 지금 배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비보셋을 모함했어요.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국을 일으키려 한다는 엄청난 모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의 인생은 타의에 의해서 또 예기치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만 믿고 화가 나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잘못한 거 없는데 왕자 됐다가 또 버림받았다가 인생이 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할 때가 있고, 내가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고도의 영성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놓지 못한 뭔가를 그 훈련을 통해서 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정금같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다윗은 속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속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막 이렇게 해도요, 알지, 알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간수 장이 인정할 만큼 그런 믿음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파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와, 내가 영성을 받으면 내가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가정 회복되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영성을 받으니까 몸은 더 아프고 돈은 없어지고, 영성을 받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못 놓는 뭔가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영원한 걸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차원의 수술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성급하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로라도 장난으로라도 하나님 어쩌면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무심코라도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는 이런 의미 없는 말이라도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내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을 도전하지 마시고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모함당하고 떨어짐을 당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때 필요한 겁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누가 찬양 못하겠습니까? 힘들 때, 모함당할 때, 떨어질 때, 깨어질 때, 부서질 때, 죽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때를 위해서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 못하는 사람이 고난이 칠흑같이 다가오는 그 밤에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믿음을 지켜야, 지금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싸움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이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 나를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크면요, 내가 그만큼 큰 사람이네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스케일이 커요? 그만큼 여러분이 큰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남들의 없는 기이한 고난이 있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거든. 그만큼 하나님 나를 특전사로 키우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사람의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목표는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갖은 관계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못 듣게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게 한다면 악한 영들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주의 종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영성 훈련을 포기하게 만들면 악한 영들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 기쁘게 하지 마세요. 마귀를 기분 좋게 하지 마세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지금까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마귀의 조종에 놀아났습니까?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강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 결박, 악한 영들로 꽉 채워져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 이거 깨줘야 되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을 몰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의 영을 무감각하게 만들거든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어? 예배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불신을 확 조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숭배하게 만들든지, 즉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든지, 자꾸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건들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속지 마세요. 이런 말씀의 검으로 분별하셔서 악한 영의 관계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관계를 대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딸 삼아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이성이 성결하게 돼서 고도로 이성이 발달하게 돼요. 우리 이성은 죄로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 이성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에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생각 없이 추종하는, 맹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상고하여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상식이 움직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물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죄에 물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죄에 물든 사람들은 그들의 내추럴한 생각을 따라가 보니 종교 통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어디로 가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죄로 물든 이성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면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이 튀어나온다면 이건 아직 죄에 물든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다른 모든 생각을 그냥 잘라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세게 깊게 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이 영적 전쟁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면 문제가 커 보여요. 어떻게 못하겠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 별로 안 보이고. 근데 기도를 크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즉각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의 자아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립습니다. 막 세상에 한때 놀던 그때 인정받았던 것 같고 그때가 좋았던 것 같고, 그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요 꿀송이 같아요. 다 내 말씀 같아요. 어쩜 이렇게 맛있고 어쩜 이렇게 감사하고 막 생명수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습니다. 안 들립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말씀은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 은혜로 충만하여서 말씀이 들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나서 열받습니다. 좋은 말도 시험에 빠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기를 깨트리게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깨트리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기 죄가 보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삶과 은혜 없는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영혼이 귀하게 보여요. 저 예수님의 자 보혈로 그 거듭난 저 영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받고 싶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해도 찬송이 나오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을 해도 원망이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해지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이 배어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는 무한대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던 내가 용서받아서 이렇게까지 살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진짜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자, 교회 세우자, 주의 종 세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을 신뢰하면서 무한대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은혜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더 함께 받아야 되나요? 고난. 이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소원합니다. 아, 그래, 나는 은혜로 살 거야. 하나님이 날 그냥 용서했어. 하나님 나 그냥 자녀 삼아 주셨어. 내게 다 공급해 주셔. 앞으로도 이후로 영원토록 아멘.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은혜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도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라면 목사님이 헌신하시는 것에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생명 바쳐서 설교 준비하시고 영혼 살리려고 몸을 불태우시는데 제자가 몸살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대길로 간다면 제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모두가 우리 목사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정말 몸 아끼지 않고 생명 아끼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백성에 속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명으로 날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이게 아니라 그만큼 못해도 흉내라도 내고 노력이라도 하고 기도하면서 애써서 그 삶을 따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린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난 못해, 난 안 돼 그러고 있으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버림받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이 무비보셋이요, 기도로 살았어요. 그때도 전쟁인 거 알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다윗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다윗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전쟁에요, 끝없는 전쟁은 없어요. 고난, 어떤 고난이라도 끝없는 고난은 없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다윗이 돌아오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훈련이라도 끝이 있어요. 너무 끝이 안 보여서 막막하십니까?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끝이 가까이 온 것일 것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 봄 직전이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근접한 때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다 왔구나, 조금만 더 가자, 인내하셔서 승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비보셋한테 너 왜 나랑 같이 안 갔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절어서 종의 도움을 얻어 나귀를 타고 왕에게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종이었던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왕에게 자신을 모함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이런 무비보셋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없는 동안 그냥 다윗을요 신실하게 기다렸어요. 수염도 안 깎고 막 다윗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에 의심도 없이, 그 마음에 흔들림도 없이 다윗이 올 거야, 오면 다 해결될 거야. 지금 시바가 나를 모함해서 참 이게 내가 지금 억울한 가지 처하긴 했지만 이 왕이 돌아오면 다 풀어질 거야. 그러면서요 왕만 기다린 거예요. 이 시바의 마음 안에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때는 시바에게 속아서 오해했지만 어머, 내가 속았네?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네? 이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위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어봐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고, 힘든 일을 겪어봐야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모함을 당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그의 진심을 다윗에게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진실은 다 드러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억울하게 모함당했다고 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드러낼 것 드러내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믿음을 잃지 않고 다윗을 기다렸고, 자신을 기다리고 온 마음을 자신에게 준 무비보셋을 본 다윗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아들이네, 진짜 내 아들이네. 처음에는 그냥 헤세드의 은혜로 아들 삼아 줬는데 이 무비보셋의 행실을 보니, 무비보셋의 마음을 보니, 야 진짜 내 아들보다 더 아들이네. 이제 막 마음에 막 정이 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감동해서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 모함했던,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시바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준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빼앗아 주세요. 나누기는 다 주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안 갚음할 수 있도록, 복수할 수 있도록 다 뜯어서 내게 주소서,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무비보셋은요 어떻게 답했냐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저는 왕이, 다윗이 평안히 돌아온 것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다윗 밑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다윗 밑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복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그냥 좋아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무비보셋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건 다윗의 안위였습니다. 다윗이 괜찮으니 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무비보셋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인 시바에게 속임을 당해서 기업을 빼앗기고 말 못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낭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돈 때문에 울고 웃으면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자녀 때문에 울고 웃으면 자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웃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인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이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막 속이 시원해졌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가 너무 막 응답 받았어. 이렇게 내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높아지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 감동 받고 내가 깨닫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그래서 내 인생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의 초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이보셋에게 중요했던 건 재물도 부귀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의 곁에 있는 한 그는 왕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하나님께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난 하나님을 주세요,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말고 은사 주시는 하나님을, 치료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능력 말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쿵 이러시면서 막, 하나님이 감동 그러시면서 막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아무나한테 은혜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선물 줄 때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값어치를 아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돼지한테 진주 줍니까? 돼지한테 진주 주면 진주 짓밟고 쓰레기 취급해버리죠. 돼지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요, 은혜 받을 만한 자한테 은혜를 주시지 아무한테나 은혜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뭐 이런 것만 막 쫓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그 수준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뭘 줘도 아깝지 않겠다, 뭘 줘도 잘 쓰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합격점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이보셋은요, 보복 대신에 용서를 택했습니다. 분노 대신에 온유를 택했습니다. 복수해 주세요, 저 씨바 저거 그냥 확 처단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나는 왕 다윗이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를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조건 없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째째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한히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깐깐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 정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한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무이보셋은 죽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멸절되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초해서 다윗이 헷세드의 사랑으로 인해 무이보셋을 불렀고,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약속에 기초한 사랑으로 인해서 무이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같이 그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의 이간질이 있듯이, 다윗이 떠나는 일이 있듯이 사람의 배후에, 환경의 배후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모든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더욱 기도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왔을 때 복수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저 온유하게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무한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아는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은혜로 무한대의 삶을 살아갑시다.